주인이나 상관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만족시켜 기쁘게 하는 것, 가식이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신 분입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이 거짓 모순됨이 없습니다. 모순은 내가 모순되기에, 인간이 모순되기에 하나님까지 모순되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깡패들의 집단에서 말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고 맹종이죠. 의가 빠진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과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던져 불살라 내어 주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충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충성했던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이렇게 충성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된 것이죠.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나라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충성된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충성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닉네임이 있지요. 예수님의 별명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까지 내어 주기까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왜냐? 생명 이상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그 충성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 삶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충성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충성된 자에게는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활용해서 남기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때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 많다, 2 적다가 아닙니다. 성경 보니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은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숫자에 예민하지요. 돈도 숫자가 많아짐으로 좋아합니다. 순위를 좋아합니다. 1등, 2등, 3등 순위에 민감하지요. 그러다 보니 서열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매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기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 진실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여 이윤을 남겼느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이니까 양이 많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겨라. 넌 적게 받았지만 적게 배로 남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퍼센테이지는 5달란트로 남긴 것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것이나 하나님 앞에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맡은 종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주님의 칭찬이 왔습니다. 여러분, 허비하는 삶이 아니요 묻어두는 삶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둘 때는 무의미합니다. 1년이란 365일 또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허송세월 허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지요. 허비하지 맙시다. 커피 한 잔 놓고 굳이 기울여가면서 1시간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후 불어서 드시고 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다시 15살로 돌아가면 진짜 공부를 멋지게 해서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20살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내가 멋지게 내 인생을 설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눈 감을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무엇인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란트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5달란트다 라고 그 시간과 길이와 양은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 주님보다 칭찬은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작은 그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적던 수고와 그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일꾼으로서 자세의 의식입니다.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앞으로 한 해가 복된 한 해로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나는 청직이란 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 내 것이고, 내 가정 내 것이고, 자녀 내 것이고, 내 사업 내 것이고, 직장 내 것이고, 오늘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으로 손에 쥐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의식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 이런 부탁을 꼭 합니다. 주의를 꼭 잘 지키세요. 2번째로 11조 생활 잘하세요. 3번째로는 이 사업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청직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귀 밖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신앙, 믿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충성과 신앙과 믿음이란 뜻은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주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신뢰받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신뢰합니다. 주인은 나를 신뢰해 줍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에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에셀을 신뢰했으면, 엘리에셀아, 너를 우리 가정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후들을 삼겠다라고 이만큼 인정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임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그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습대로 저 고향 땅에 들어와서 배우자감을 선택해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랑 이삭, 네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배우자니까 네가 가서 이 엘리에셀과 와서 함께 가서 배우자를 선택해 오거라고 엘리에셀과 이삭을 함께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갖고 우리 아들 이삭이 장가가야 되겠으니 너한테 정권을 위임하고 폐물까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서 내 눈에 이만하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독자, 많은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배우자감을 내가 선택해 오너라 라고 맡겨서 위임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며느리감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한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은요, 우리 성형교회도 다 빼놓고 얘기입니다. 어떤 집안은 의 좋고 평화로웠던 집안에 어떤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형제간의 의가 다 상해버리고요, 가족 간의 원수까지 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가정 많이 봐요. 우리 박학순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아들들은 다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다 교수들인데 그 교수의 부인되는 다 대단한 분들인데 명절 때 되면요,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챙겨라. 그래서 교수하고 부인되는 분들이 뭘 가지고 우리 집에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 교수며 그 부인되는 분들이 그렇게 의좋게 뭘 하고, 권사님이 한번 아프다 하면요, 제가 병원 가면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뭐 하는데 참 제가 봐도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은 형제들이 다 하나가 잘 됩니다.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한 집안에 누가 들어가는 중요한데, 아니 이것을 엘리에셀에게 맡겨가지고 네가 가서 데려오면 우리 아들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 삼겠다,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했다, 엘리에셀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충성입니다. 그 주인이 인정해 줘야 돼요. 진정한 충성이 뭐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었지요. 또 말씀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정해 준 겁니다.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지. 예, 욥만큼 순전하고 나를 잘 섬기며 진짜로 신실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탄은 배 아파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가정을 시험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 성형교회 다니는 아무개 누구누구 참 좋아, 참 믿을만해,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손바닥 비비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는 삶이,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기에, 내가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기에 내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충성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면은,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나 자신을 던져서 불살할 수가 없겠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장.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진대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뭔가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볼 땐 명퇴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간의 신뢰성이 형성되지 못한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그곳에 참 짐승이 잠자는 곳, 짐승이 밥 먹는 통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기까지도 그것까지 낮아지게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내팽개쳤다고 그럴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내던지셨고요. 하나님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3시간 동안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들끓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끓어야 됩니다. 그리고 끓는 사랑이 하나님 향한 신뢰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 그 신뢰로 이어져 나가는 것은 내 모든 걸 다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겠다는 결단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대상,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사역,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일할 때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아침에 가정주부가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정성껏 다해서 차려놓았을 때 남편도 또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주부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생각하지요. 내일은 뭘 또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갔는데 같은 해기에 2분의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부목사님은 이렇게 교인가정 신방관 그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교인들이 만들어주면 참 맛있다고, 집사님이 되게 지금 잘 만드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잘 먹는데요. 그럼 집사님들이 저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다음엔 또 오면 뭘 대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또 한 분의 부목사님은 아주 입이 까다로워요. 이분은 금기상이 말이에요. 저는 고기도 안 먹습니다. 전 생선도 안 먹습니다. 저는 커피도 안 먹습니다. 전 녹차도 안 먹습니다. 뭐 금기사항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그걸 기억하려면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방원 목사님,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생수입니다 하고 집집마다 생수만 먹인대요. 신방하고 옷 돌아오면 여기다 붕어 몇 마리 키우면 맞겠다고 그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참 지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들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낮 시간입니다. 앞에 앉은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몸이 누구 겁니까? 이분이 한참 머뭇거리다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 남편 거죠. 제가 거기서 요구하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거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남은 그분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행복감을 느꼈고 그 행복감은 충성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로 이런 그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신실하지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시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킬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에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맘때쯤이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성적표가 이것저것 매겨지며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국회에 출석했느냐, 그 성적표가 나옵니다. 얼마나 등원해서 국회 일정에 참여했느냐, 여기에 국회의원의 자질을 판가름하는 기초 자료로 삼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기초 자료가 뭐냐?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바로 예배인 줄 믿고,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윤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예배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요, 금년 1년의 예배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실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신실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교회의 모든 일, 사명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이 맡겨진 크냐 작으냐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잘 들으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내 기후에 맞든 안 맞든 떠나서 아멘하고 해보세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큰 것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라고 하면 충성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창밖으로 내다보니 한 사람이 보리밭을 열심히 밟고 다닙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한 노인이었어요. 보리밭은 밟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노인이 누구이길래 저렇게 보리밭을 밟고 다니며 왕래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그 노인은 그 병원의 병원 원장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사였어요. 이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밭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의사로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는 짜투리 시간은 뭐 했다고요? 와서 열심히 보리밭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프리카에 오셨어요? 이 어려운 곳에 오셔서 왜 이렇게 우리말로 생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기에, 말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기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일꾼들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5, 2 달란트를 주셨듯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청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어요. 믿음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모든 삶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청지기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청지기로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식,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신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시고 신실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1년 동안 꿋꿋이 서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맡겨주셨습니까? 기억하며 청직으로 1년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